오늘 우리들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브 타이틀로서는 영과 혼, 어떻게 정확히 구별되는가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이 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오늘은 영과 혼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영과 혼의 그 세계를 우리의 이 한 시간을 가지고 다 언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세계는 방대하고 깊은 세계인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데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자신도 알지 못하고 말씀만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영과 혼의 분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가장 먼저 효시라고 하기도 하고 상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으로서는 영성가로서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나 혹은 제시펜 루이스, F.B. 마이어, 이반 로버츠, 그리고 저 유명한 잔느 기용과 우치만니, 이런 쟁쟁한 영성가들에 의하여 그것이 개성되고 또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F.B. 마이어 같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영과 혼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면 오늘날 나의 영적 생활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영과 혼의 분리에 대한 영적 지식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혹간 이분수를 주장하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이분들은 성경에 있는 용어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육과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란 말이 바로 영혼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서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구조의 영의 세계, 인간 그 구조가 영과 혼과 육이라기보다도 영혼과 육체로 이분설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그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외면적인 존재와 내적인 존재,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존재론적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반드시 인간의 그 구조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중간 사람이란 것은 없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잘 아시다시피 겉사람은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 우리가 속사람은 이랬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속사람, 이너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속사람. 이 속사람은 영입니다. 아주 쉽게 정의하자면 속사람, 영 빼고 전부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혼이 대단한 점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전에도 영혼에 대한 세계, 영의 성장에 대한 세계 시리즈를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기본 지식은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하면서 정확하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만 영이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부가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성경에서는 이렇게 영혼과 육체 두 가지만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본문 읽었던 내용, 데살로니가 전서나 히브리서의 사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교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성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아주 많이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쓰게 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성의 기초는 그 삼분설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영혼육의 정확한 경계와 구분이 없이 영성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연목구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나무에서 생선을 구하는 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영과 혼을 혼동하고 정확한 구별이 없이는 성경에서도 말할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한 절대로 영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의 성장은 되겠죠. 종교적인 성장은 되겠죠. 혼의 성장도 됩니다. 그런데 영과 혼을 정확히 구별 없이 넘나들면서 영의 성장이 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원어의 의미, 요즘에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시는 목사님들이 없지만 그 원어의 의미를 좀 조급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말에만 영혼이란 말이지 성경,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 성경 어느 성경에서라도 원어상 그 정확하게 구별이 딱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만약에 영이라고 그러면은 루아흐예요. 루아흐고 그리고 혼은 네페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육체는 바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그러면 보면은 헬라어의 영은 푸뉴마예요. 헬라어에서 혼은 푸시케요. 헬라어 육체는 소마 혹은 사륵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영을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영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일관성 없게 했기 때문에 그 번역에 의하여 우리가 자충우돌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혼에 속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과 영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면에 지식의 어떤 한계로 인하여서 영적 성장이 되지 않는 불이익을 초래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영의 세계에는 정확하게 찔러 쪼개야 됩니다.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고 지옥이면 지옥이고 천국이면 천국이고 세상이면 세상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두리뭉술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과 영적 성장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입니다.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자, 만약에 영혼이 한 메스 덩어리라면 육체와 영혼 이분술로 되어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영혼을 왜 쪼개시겠느냐는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다는 것은 쪼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쪼개는 거예요. 쪼개셔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쪼개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구별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아시는 사실이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 영성에 있어서의 가장 그 근원 중에 하나인 중요한 스터디 바이블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베이직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창조적 원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구조를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코라는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아담의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때의 그 생기는 네샤마라고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에 따라서는 산혼이라고도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living soul입니다. 그게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네펫입니다. 네펫이 하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네샤마를 불어넣으시니 말입니다. 네샤마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네펫이 하야가 된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생기는 성령도 아니에요. 또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도 들어 계세요. 아직까지도. 이거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언어상도 틀릴 뿐만 아니라 아담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도 안 되죠.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을 받으면. 받지 않은 영은 죽을 수가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존재는 있지만 생명이 없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많이 들으셔도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네샤마, 하나님의 그 생기는 뭐가 되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아담의 코에 흙 덩어리 속에 들어오면서 이 네샤마가 인간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영이 된 거예요. 생기는 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영이 몸과 조우, 마찰 아니면 어떤 접촉에 의하여서 제3의 존재가 파생해서니 이것이 혼이에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는 지금 심도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정확히 구분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중간에 중요한 그 포인트의 말씀이 되겠지만은,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간적인 삶 속에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부 이것은 죽으면 무익한 것입니다. 죽으면 향방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충분히 풀어드리겠어요. 그래서 감히 어느 주석가도 영과 혼에 대한 정확한 가야 되는 그들의 그 본향을 얘기한 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주석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은 가지고 있는 주석에 중요한 주석들을 보면 이것이 아주 그냥 오리무중이에요. 그냥 퀘스트 마크로 끝나는 것이지 정확한 어떤 언질이 없어요. 저라고 정확하게 언질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라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영이 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영이 나가는 거야.
죽지 않고도 혼 나간 사람이 한두 명 아니에요. 혼은 나가도 안 죽어요. 영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영이 나가야 비로소 죽는 거야. 그런데 혼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도둑놈한테 방망이 한 방 맞고 혼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신 없으면 아이고 혼이 나갔다. 뭐 혼은 보통 많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안 죽고 좀 살아왔잖아요. 영이 나가면 죽어요. 왜? 영은 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면 인생 끝장입니다. 흙집이 무너져 버려요. 자, 그래서 그걸 그러면 전도서 12장의 7절을 먼저 보면 흙은 우리의 있는 이 몸종아리의 이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본향이죠. 우리 육체의 본향은 흙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흙이 안 돼서 아무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영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간다 그러세요. 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게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은 혼에 대해서 깊이 다루시지 않으시는데요, 그 본향에 대해서. 근데 그 바로 위에 전도서 12장 6절에 거기에 한 가지가 풀리고 세 가지가 깨지는 얘기 나와요. 은줄이 풀리고 그 다음에 깨지고 세 번 깨져요. 이것은 인생의 모든 이 삶의 그 종료, 인생의 끝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거야. 그럼 혼줄이 풀리고 그랬어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아주 부유한 집에서는 주로 그 좋은 램프나 이 등불을 은줄로 된 줄로 달아내려서 집안에 그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노후되면 낡고 노후되면 이것이 삭아서 끊어지고 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램프나 등불이 박살이 나버려요. 은줄이 풀린다고 얘기할 때에 이 주석가들은 그것이 뭐 척추뼈다, 육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인간의 마지막에 이 종말에 대한 말씀, 육체의 끝을 말씀하시는, 생명의 끝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육체의 죽음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도 육체의 죽음은 세 가지 깨어짐에 나타납니다. 지금 전도서 12장 6절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 깨어짐인데 무슨 깨어짐이냐? 항아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항아리는 우리의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잘 나와 있으니 항아리는 횃불을 들 때 그 항아리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육체예요. 항아리는 육체입니다. 육체가 깨지고 그 다음에 뭐가 깨지느냐 하면은 거기에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깨지고 세 가지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금은동이, 동이란 말은 없지만은 금은동이 제가 볼 때는 금은동의 속성이 다 나온 거죠. 이제 어떤 개념상 금이 나왔어요. 금그릇이 깨지고 이 말은 우리의 영혼, 우리 몸 중에서 이 세상에 물론 금보다 귀한 게 많겠지만 그래도 금이라면 최고의 보석을 우리가 흔히 대명사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금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몸의 금이라고 그러면은 이빨에 아말금을 했다 해가지고 이빨에 금이빨 했다 이것 뜻이 아니고 몸의 금이라면 영이란 말이에요. 몸에 깨어지면은 영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금그릇이 깨지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항아리가 깨지고 육체가 깨지고 그 다음에 바퀴는 뭐냐? 바퀴는 우리의 어떤 그 심장과 그리고 순환 기관을 말합니다. 내장의 오장육부 순환 바퀴와 같이 돌아가잖아요. 지금도 착착착착 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신묘막측한 비밀이 우리의 몸 속에 있어요. 하나의 우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기들이 아니죠. 아주 우리 우주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이 안에서 지금도 바퀴가 심장의 바퀴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깨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의 그 사람이 깨지고 이 말입니다. 육체 속의 내장, 오장육부가 완전히 파쇄되고 이 말.
부서져 버리고 이 바퀴, 육체의 끝과 속이 있죠. 속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장이 보입니까? 이것도 다 이게 멈춰버리고 깨진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거기에 거론이 되지 않은 것이 언줄입니다. 그러면 언줄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혼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혼이라고 한 주석은 본 적은 없어요. 이 금을 영이라고 주석한 주석가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 그 정도 같으면 그 다음에 제가 할 차례예요. 저는 은은 그것은 혼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건 혼은 풀리는 거예요. 자, 혼줄이 풀려야지. 마치 실타래가 연을 띄우는 소년의 그 실타래가 풀려가듯이 풀리는데 어디로 풀리는가는 몰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도 더 깊이 들어갔지만 전도서 3장 21절 보면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이 올라가네? 죽으면 혼이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역시 히브리어 성경에는 루아흐로 되어 있어요. 영이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올라가고 아니고 루아흐가 올라가고 이 말입니다. 영이 올라가고 이 말입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본향으로. 보자 앞으로 올라가죠. 예. 그리고 동물도 헷갈리게 왜 그러신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동물도 히브리어 성경에는 거기도 루아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니까 뭐 복잡한 건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동물은 이 루아흐라는 의미 히브리에는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호흡, 숨결, 의식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혼이 있어요. 동물도 집안에 애완용 키운 분들은 아시지만은 걔들도 사고가 있어요. 나름대로 분별이 있어요. 좋아할 자를 좋아하고 짖을 자를 짖어요. 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보면은 인간의 혼, 즉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지면 생혼이 혹은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다 할 때 그것이 말하자면은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가 히브리어로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0절과 1장 30절에 인간의 혼도 네페시 하야, 생물이나 동물들, 들짐승, 길짐승, 날짐승, 이 바다의 의족 이런 생물과 동물도 네페시 하야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혼도 이 땅에 있을 때는 동물이나 식물은 아닙니다. 동물이나 생물의 혼하고는 다른 혼인데 우리의 혼은 무슨 혼이야? 생혼이라고 그래요. 리빙 소울이야. 우리의 혼은 영의 스포트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혼은 하나님을 아는 혼이에요. 동물이나 생물에는 영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영리한 침팬지고 뭐 돌고래라도 하나님을 자각할 수가 없고 의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의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자와 같이 나사로와 부자와 같이 그 부자는 죽었을 때 수많은 만장과 수많은 그 호상으로 수많은 사람이 조문객이 와서 죽어야말로 호상을 치렀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음부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지식이 없으면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믿어요. 정확한 구별을 가지고 내가 이러면은 영이 잘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쉽게 말하면 영이 장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고 뭐 은혜 가운데 알아서 우물쭈물 적당하게 두루뭉실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쪼개서 이것이 내장이면 내장이고 정갱이면 정갱이고 기름덩어리고 살이면 살이고 가슴이면 가슴 부위면 정확하게 찔러 쪼개서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성장되지 않아요. 사탄은 두루뭉실하게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버리면 뭐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길은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영이라는 자체는 이미 창세기에 제가 2장 7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그 생기가 들어오면서 영이 되었고, 영이 우리의 육체와 조우하고 접촉하면서 제3의 파생하는 것이 혼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직접 어디서부터 영이 생기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기 때문에 죽으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보통 이것까지만 얘기하지만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는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면 뭐 이분설이죠. 헬라어 성경은 그렇지 않고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He gave up his spirit입니다. 스피릿이요, 스피릿. 푸뉴마야. 예수님의 영이 빠져나가시다고 그랬지 영혼이 빠져나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살리십니다. 그럴 때 살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My child get up 이럽니다.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her spirit return도 되세요. 그의 영이 다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8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는 분들이 그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영이라고 잘 쓸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영혼이라 해버리면 그때부터 오리무중됩니다. 잘 가다가 뭐 한국에 말하자면 어느 폭으로 내려가 버려요. 예. 그때부터는 로컬로 들어가 버리면 프리웨이 원래의 본 도로를 잃어버린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생기란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breath of life입니다. 생명의 숨결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기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그래요. 그때 breath of life 할 때 이 생명의 숨결, 호흡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이란 말이에요. 체이란 말은 복수명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서 두 생명이 생긴 거야. 무슨 생명이? 영의 생명이 생기고 혼의 생명이 생긴 거야. 자, 이것만 해도 2분수, 3분수는 뭐 이게 왈가왈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서 지금 흙의 생명, 무너질 흙의 생명 말고 우리 안에 생명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은, 아담이 얘기하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고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영이 아니고, 여기까지 좀 더 어려워질 텐데요. 생명의 영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영의 그 생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영이 존재하지만 생명의 영, 아담은 그걸 받은 적이 없어요. 생명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은 그 성령이죠. 이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뭐 알게 되죠. 믿어지는 거죠. 이제. 자, 여기까지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이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미 기술 전술해 드린 것과 같이 혼은 이 하나의 그 영과 몸의 결합체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생긴 순서를 따진다면은 맨 먼저 육체가 있어요. 흙덩어리가 먼저 있었고, 두 번째는 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생긴 것이 혼입니다. 이 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육의 특성과 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아니에요. 혼은 육체도 아니에요. 그러나
추원 그 과정을 볼 때에 그 혼의 특성이 영의 특성과 육의 특성을 동시에 몸에 그 혼이 결합된 두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이 까부는 거예요. 영을 흉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 기도하면 영으로 막 영빨 받았고 영 막 충만하다. 혼이 막 육체와 혼이 나가면서도 조만 혈기감 막 이렇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이거 절대로 한 시간에 끝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예. 제가 깊이 안 들어가겠다 하는데도 서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강단에 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속성을 알아야만이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영인지 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부르짖으면 막 침 튀기고 나가서 부르짖으면 큰 소리 치는 최고야 그냥. 그래가지고 어쩌면 능력이 악령으로부터 왔는지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그거는 고사하고 펄펄 뛰고 뭐가 능력이 없던 것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낙후되게 되고 영이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주체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총결은 좀 어려운 다른 용어로 쓴다면 이 세상의 총결은 혼이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혹은 오시기 전에 죽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개인의 종말이 오면 혹은 계시록적 우주적 역사적 종말이 오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뭐가 총결이 되느냐, 주도가 되느냐, 영이 주도가 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내 영 하나 잘되게 성장하기 위하여 끝없이 방자는 이도령과 방자입니다. 방자는 오직 이도령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난 거야. 방자가 열심히 공부를 쪼아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머리싸움에 공부해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My name is 이도령. 이도령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방자는 영원히 방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영이 어느 날 혼이 됐다가 혼이 영이 됐다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은 절대로 어떻게 하느냐, 혼에 동의 없이, 잘 들으세요. 영은 혼에 동의 없이 몸을 지배하지 않아요. 영은 말하자면 좀 제가 우스운 얘기로 여러분 기억나게 그냥 혼은 요즘에 영국 신사가 좀 젠틀한지 모르겠는데 혼은 영국 신사야. 혼은 고차원의 엘리강서, 그러죠. 그래, 엘리건터.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생을 꿈꾸는 게 영이에요. 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혼은 이 세상에서 누려보려고 꿈꾸고 있어요. 꿈이 달라요. 영의 꿈과 혼의 꿈이 달라요. 네.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은 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움츠려서 영은 굉장히 너무너무 그야말로 가장 고상한 높은 차원의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도 항상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것 같이 우리 영도 함부로 혼을 뒤집으면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혼을 하나님께 주도하게 내 안에 허락하시기 때문에 혼의 어떠함에 따라서 영이 어떠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이 강한 사람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죠.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이 계신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딱 두 마디 하셨어요. 나는 자비하고 많이 좋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강파가 사단이 들어간 바로와 같이 강팍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영은 성자가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라는 세계는 절대적으로
예, 절대적으로 자기가 주도하는 것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단이 아담 이후에 사단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혼을 주도해버려요. 그래서 상처받게 하고 억울하고 누명쓴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화병이 온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갖 스트레스들 전부 이것은 우리의 혼이 주도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 심텀, 하나의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영은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I don't care야. 왜?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봐. 부자와 나사로? 누가 팔자가 좋아? 나사로가 훨씬 더 비참하지. 우리는 혼은 그 사람, 보이는 그 사람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영이 장성하면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육체의 인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후패해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날 부르십니까? 더 후패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물론 약도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약도 먹고 하지만은 그러나 설령 약발을 안 받을 때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영이 성장하면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개냥하며 소망 가운데 소망의 항구로, 믿음의 항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풍파를 일으키고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주더라도 내 마음에 잔잔한 하늘에서 오는 소망이 내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 흘러나오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 그 강이 내 생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내 안에 소망이, 평강이 늘 내 안에 강물같이 잔잔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몸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이 얼마나 고상한가를 우리가 자신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간 생활의 실세는 혼이에요, 혼. 그러나 혼이 강하면 영이 죽어,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쉬운 말로 할게요. 성격이 강하고 성질이 못되면 이 말입니다. 좀 가장 쉬운 말로 말할게요. 여러분 자신이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은 찌그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그 혼은 인격의 원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혼의 임무는 가장 비천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가장 비천한 이 몸이 영의 굴복이 되어서, 예, 영의 굴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혼의 사명은. 예. 그래서 가장 고상한 영이 자기의 혼을 주도하고 몸을 주도하여서, 예, 그래서 예, 우리로 인하여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혼의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혼이 쉽게 말하면 비켜줘야 돼요. 내려앉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이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영이 일을 못합니다. 영이 장성하지, 어린아이가 되는, 고린도 교회 이거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고린도 1장 5절과 7절에 그냥 지식이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재림신앙까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요. 젖 먹는 어린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 3장 잘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인간에 있는 이 영이라는 것은 혼이 억압하고 있으면, 예,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혼이 자라면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이 자라야만 성품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품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에서 나온 것은 믿을 수 없어요. 예, 혼이 강한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떨 때는 천사 같아요. 간도 내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그날의 컨디션과 기분에 안 맞으면은 이것은 업앤다운이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까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에서 나온 것과 혼에서 나온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심도 밸류가 있어요. 근심도 퀄리티가 있어요. 즐거움도 퀄리티가 있어요. 즐거움이라고 다 즐거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영이 말입니다. 영이 혼의 압력을 받아서 결국 영과 혼이 혼합된, 이 영과 혼은 영원한 속성은 다르지만, 영이 말하자면은 그 타락에서 혼 안으로 혼에 포위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에 포위되고 결박되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은 영이 혼의 부속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설교를 수천 날을 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9장 22절, 9장 14절, 히브리서 10장 22절에 핏뿌림이 와야 돼요. 양심의,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의 핏뿌림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털고 일어서면서 무슨 양심? 신앙 양심. 아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죄구나. 이게 튀어나와요. 이 세상 사람한테 아무리 갖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말해도 그들은 윤리적인 죄밖에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딱 받으면 아담의 죄가 거기서 해결가 되는 거예요. 주여, 아담은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입니다. 원죄, 흔히 말해서 이 죄가 고백이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그런 말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구원받을 때 비로소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혼수 상태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되살아나는 영이 말입니다. 성장을 거듭하려면 말씀으로 영과 혼이 분리돼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영과 혼이 분리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빛을 받으면서 분리되어 쪼개진 영과 혼이 쪼개지면서 영과 혼이 분리되면서 그 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은 인간의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설교 들으셨잖아요. 인간의 그 옥토된 마음을 통하여 들어가시지 직접 바로 흔히 말해서 다이다이라 해가지고 다이렉트 이래가지고 바로 영은 상대하시지만은 혼이라는 양심이라는 윈도우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요. 그리고 양심이 들어오면요 100일 10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아버리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굉장히 이 사람은 치유받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려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이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밖에서 밥 사 먹는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같이 외식주의가 되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장로님, 목사님, 우리 권사님, 교회에서는 굉장히 나고 천사예요. 집에 가서는 부부싸움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감이 안 잡혀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냥 너무 악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스러운 거죠. 디도서 1장 16절 말씀처럼 이것은 계시록 21장 27절에 새 일을 삼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가정스러운 자, 속되고 가정스러운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입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소위 말하면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빛을 받으면서 우리 영이 성장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리뷰하시고 반추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빛을 먹고 자라요.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을 먹고 자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금 여러분 쉽게 듣지만 비밀입니다. 비밀이 별기인가요? 사람들이 모르면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한테 비밀이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 아무리 듣고 이 성경 CD 듣고 얼마나 애처로워요. 살아보려고 차에다가 CD 꽂아놓고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듣고
그러면 조금은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의 성령을 말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빛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만 들이파고 읽어서 강팍한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수천 독을 했지만 빛이 안 들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 이 자체가 말씀이 빛이라면 왜 이단이 생겨요? 왜 여호와의 정의라든지 수많은 이단들이 다 성경 가지고 가잖아요. 문선명도 성경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네, 신천지. 그 말은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신천지. 이름도 다 그들은 계시록 쪽으로 붙인 거야. 세안을 세땅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보다도 내가 먼저 쓰지 하면서 쉽게 말하면 먼저 라이센스를 획득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세안을 세땅하면 약간 맛이 간 것처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딱 전유물로 써버린 거야. 계시록을 잘못 풀었지만은 계시록까지 사람 묶어버리잖아요. 들어보지 못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소문은 막 아주 신령하고 신기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찔림을 안 받아요. 양심이 화인 맞아요. 인두를 지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디모데서 4장 1절에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의 영을 받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크고 작하고 내 혼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미혹하는 영이 역사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미혹이 역사해가지고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야. 그 비성경적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양심에 그 고통도 느끼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끝장입니다. 우리의 영은 양심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지, 양심이 너무 민감한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제약에 물들지 않은 아직까지는 그런 우리의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 직관, 영의 기능 중에 하나 직관이 들어야 되는데 양심에 끓이기는 일들을 계속하고 양심에 쉽게 말하면 들어온 일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양심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되면 점점점 양심의 기능이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머리는 끄덕거리고 이해는 되지만은 내 안에 영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브레이크드로하고 뚫고 나가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계시록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출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성장이 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영혼, 육에 대한 구별이 처음부터 아주 신랄하게 그것이 쪼개져서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영의 특성과 그리고 혼의 특성을 알게 되는 데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혼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우리의 인간의 출발의 근원, 창조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과 혼은 반드시 분리되어 있음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통하여 보았고 히브리스나 아니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영의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